저 할렐루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할렐루야 시편은 주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추수감사 시즌에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듯이 이 절기 때, 특히 이제 유월절 같은 절기 때 함께 그 주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에게 기억시켜주며 앞으로 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그 24절 같이 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렇죠?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 나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또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선포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만약에 우리 후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때 그 배웠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찬양의 이유,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구원의 하나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는데 내 적들이 나를 둘러쌌었고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내 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고국을 떠나서 이 타국에 살면서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한국에 있다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어려워지고 또 어쩔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것부터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는 것, 보험 처리하는 것,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 한국에 있었다면 아주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미국에 하니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또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볼 때 너무나 막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길 장래일 진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아이의 그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묶여있는 걸 풀어주시고 걱정했던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것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버림바 되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었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삶에서 닥치는 이 때로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양날의 검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또 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어떤 작은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 집에서 늘 흘러나오는 기쁨과 구원에 대한 찬양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신뢰하는 그 가정에서 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방법은 또 순종과 신뢰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찬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다 하면은 그 권능을 우리는 삶 속에서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신뢰로 드러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냈음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 아빠의 손,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 손을 붙들 때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는 이제 저희 아들, 저희 둘 딸들이 제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아빠가 손 잡으면은 두려울 게 없구나. 진짜 무서운 개가 앞에서 막 쫓아온다 하더라도 애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손 꽉 붙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두려운 일이 닥치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권능의 오른손을 막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이 있으시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8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찬양의 표현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온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 자체만도 과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선뜻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 고아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빈민촌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을 삼고 왕자 대접을 하면서 키워준 것처럼 오늘 왔다 내일 없어지는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저희는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바로 29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Loving kindness. 영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줄지 않고 never runs out이죠. 절대로 줄지 않아요. Always overflow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반응이나 찬양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언제나 넘쳐 흘러나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넘쳐나는 사랑이 흘러내려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엄청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오늘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손이 조그매가지고 하나님의 큰 손을 그냥 손가락 하나 붙들듯이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도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해결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이 있죠. 욥의 고백을 찬양 가사로 한 건데 이런 찬양을 하면요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불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그냥 버려지고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시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선하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결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더해집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다는 것 마침처럼 우리가 찬양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고백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삶에서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면은 가장 먼저 뺏기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 이것이 뺏기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요,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과 말 속에서 드러날 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찬양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게 자기 혼자 부르기 위해서 쓴 찬양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절기에 특히 이제 자신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신뢰하자, 우리 함께 신뢰하자라고 같이 공동체가 고백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KCQ 공동체의 믿음 또한 더욱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에도 고백하시듯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면요, 배가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삶의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날이 되기 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권능의 오른팔을 우리가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을 붙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우리의 장막에서 우리의 집과 우리 또 공동체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